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라면 겪는 세 가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겪는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어쩌면 당연히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돌아보면 또 현재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고 또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병든 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돌아보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인생에는 누구나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을 만났을 때 야고보 선생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고 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표현에 굉장히 뭔가 불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원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속에 지금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쩌면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 많이 하는 이 한 해가 지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순차적으로 왔으면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인데 복합적으로 온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에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되는 고난을 가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자신의 온몸에 질병이 생겨서 그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그 가려움을 긁어야 될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한목에 자신에게 온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니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2장 9절 말씀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고난에 아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믿음을 지킨다고 그게 무슨 현실은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인생 살 것 같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하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난도 고통인데 이 복합적인 고통을 욥이 지금 그의 인생 안에 찾아오게 된 것이, 욥이 교회 가지도 않았고 또 그런 꿈을 꾸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오게 된 것이. 그러면서 욥은 포커스를 계속 하나님께 지금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 욥의 그 한 인생을 성경에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여러분 그렇게 긴 내용들을 이 욥기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욥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욥기 29장 한번 봅시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2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맥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런 어떤 고백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불평과 원망이 답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만약에 답이라면 성경에는 너희가 고난당할 때는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 5장 11절 시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때 가지는 욥이 유명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양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엎드리라는 사인이구나. 엎드리는 것이 제일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한 가지는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여러분 또 우리에게 반대로 또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으면 벌써 우리가 죽어도 서너 번 죽었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즐거울 때가 있은 것이. 그리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범하게 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즐겁지 않고 감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평범하게 하던 것이 멈춰지면요, 그때는 곰곰이 돌아보면 그렇게 평범한 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오게 되면 그때는 야고보 선생이 무엇을 하라 얘기하느냐?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하라라고 하냐면 이 즐거움이 있고 또 이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자기 자랑을 하기 쉬운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자랑이에요. 물론 뭐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진실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담은 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때는 자기 자랑을 수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 한번 보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와 찬송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 마음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 찬양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할 때 저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그러면 그 시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가 저기 앉아 있는 한 30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어떤 노래보다 마음의 노래와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올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찬송이 드려져야 자기 자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자랑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움이 오면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에 겪는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당연히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든 자라는 것은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그 무력감, 그냥 넋이 나가는 그런 어떤 무력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병든 자라는 것은 이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질병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여러분 언제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때
나에게 영적인 질병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언제 찾아옵니까? 응? 편안할 때요? 편안할 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다고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아주 깊은 묵상이네. 대부분 영적인 질병은 언제 찾아오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 당했을 때요. 나에게 시험이 오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때부터 은혜의 그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차단되어 버릴 때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질병은 대부분 내가 어떤 일로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들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면, 병이 들면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교회의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뭐라면 지도자와 또 목회자들을 말하기도 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에요. 전제되는 것이, 우리가 약을 먹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약을 먹고 주님보다 약이 더 의지되고 의사가 더 의지되고 병원이 더 의지되는 게 문제지, 그것을 이용하고 먹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름을 바를 때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싼 한약이라도 내가 수십 척을 먹어도 기도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효과 없게 만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안 먹는 거가 똑같아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 약보다, 의사보다, 의료기기보다, 병원보다 더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다 죽어요. 여기 뭐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금 수명들이 점점 길어지기도 길어졌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사고 아니면 죽을 때는 결국 두 부류로 죽게 돼요. 그 뭐 암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치매에 걸려 죽든지, 이거 뭐 여러분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오래 갈 것 같다고요? 김낭수 성도 집사님이 오래 갈 것 같다고요? 저요? 저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뭐. 응? 예. 뭘 보고 어디 근거를 가지고 예, 어쨌든 그거는 시간 차이잖아요. 시간의 차이예요. 밥 한 그릇 더 먹고 덜 먹고 그 차이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케 하시고 살게 할 동안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거나 누군가 병들거나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때 야고보 선생님은 뭘 하라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가? 반대로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요,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은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탓하기 쉬운 것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낙심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또 우리의 육적인 병도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내 건강관리는 둘째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회사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남을 탓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병이 찾아오면 야고보 선생님이 이 권면의 말씀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긴 것도 중요하고 또 깊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기도는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병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건짐을 받는 믿음의 기도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늘 내가 영적인 질병이든 육적인 질병이든 믿음의 기도는 그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오늘도 주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게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그 질병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걸린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면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감기 걸린 사람 오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사실은 똑같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질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얼술적인 크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을 향해 기도할 때는 믿음이 축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기는 내 생각 속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뿐인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는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 예를 들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 성정이라는 것은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처럼 눈물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또 나가서 배고픔이 있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고 또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한 것,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면서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것은 엘리야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지수의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송인 것이. 그러면 기도와 찬송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오거나 또 즐거움이 오거나 또 찬송이 병들게 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